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7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오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성은교회 와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 시작하고 또 장가도 가고 서유인이도 낳고 이제는 평생의 꿈이었던 목사가 우리 성은교회에서 됐습니다. 저번 주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인도 멘트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은교회는 제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을 늘 기억될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인사치레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이제 그 노예 정치부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목사의 옷을 입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목사의 품위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목사의 품위를 가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목사의 품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목사가 되면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목사라는 겉옷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과연 그동안 내가 입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어떻게 살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일에는 속옷처럼 우리가 안에다가 잘 숨겨놨다가 주일이 되면 겉옷으로 변신을 시켜가지고 딱 입고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입은 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옷을 그대로 입고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섬기기는커녕 남을 비방하거나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중에서 이 한 가지인 옷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쓰면서 비유적으로 옷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만 봐도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도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옷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옷을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들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덕목에 대해서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옷이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3절에서 1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옷은 뭐겠습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과연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옷들인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는 뭐와 연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그 덕목들과 나란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덕목들을 이끌고 하나로 포괄되며 하나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으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이 말했던 6가지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계속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되라. 아멘.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주장한다는 것은 그 심판의 역할을 뜻합니다. 심판은 모든 선수에게 어떻습니까? 똑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도 있고 이러한 사고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그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하여서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완전한 복장을 갖추고 서로 평강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좋은 길이 남은 것이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은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 즉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풍성해야지만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던 그리스도인의 그 덕목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말씀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섬길 수 있고 바르게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로 가르침과 권면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에 평강이 깃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풍성하게 입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17절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전체를 요약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삶은 말과 일에 모두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주 예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우리 보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들이 그것에 걸맞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을 안 보셨습니까? 단벌 신사입니다. 제목을 왜 이제서야 이야기한다냐 하지 마시고, 단벌 신사, 우리와 맞는 단어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옷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입었으니까요. 단벌 신사는 뭡니까? 같은 옷만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을 단벌 신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입을 옷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라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단벌 신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옷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숨을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가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단벌 신사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옷 입을 때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고민합니까? 저는 주일 저녁에 다음날 학교에 입고 갈 옷을 고민합니다. 내일 또 학교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계속 고민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멋을 부려볼까? 그러면 저희 아내는 비웃죠. 뭘 입어도 그렇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이나 저나 옷을 신경 써서 골라 입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입고 나갈 옷,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할지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입고 있는 그리스도로 입은 이 옷을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며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점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강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잘 수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단벌입니다. 그렇지만 그 옷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짜주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을 잘 입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아름다운 입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옷매무새를 제가 이렇게 가다듬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험하고 거짓된다면은 그게 과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상스럽고 악의에 차 있으면 옷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입이 아름다워서 나오는 말이 참되고 선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사랑이 늘 넘쳐야 됩니다.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고 우리가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언어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평강, 이 말씀을 풍성하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단벌신사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단벌신사 앞에 이제 뭘 붙여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단벌신사가 되셔서 2017년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이 멈추는 날은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가 살면서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잘 수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피로 주신 그 옷을 우리가 터졌다고, 우리가 입기 싫다고 버려버린다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남은 한 해, 이 귀한 남은 한 해 동안에 잘 수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은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은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평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수선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입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 가운데 늘 은혜를 주시며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귀한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